감사합니다. 또 한 분을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제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이 당사자는 굉장히 좀 힘이 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며칠 전에 올린 말세에 왜 방언을 해야 하나, 방언 기도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서 올린 그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댓글 다 뭐 좋은 그런 댓글인데,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참 마음이 편치 않고 많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좀 같이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방언 기도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방언 기도 은사를 하고 있는데 뭐 주위에 그분 담임 목사님인지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역자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언을 들어보더니만은 그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서 방언을 줄이고 방언 기도를 줄이고 이제 방언 기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당신 방언 마귀 방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문가이고 좀 깊이가 있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한 성도에게 서로 그 방언이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당신 방언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무례하기도 하고, 사역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언 은사를 받고 방언 통변 은사를 받은 분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 기도를 하고 또 이분의 어떤 그 기도를 들어보고, 아니면 이분을 위해서 방언 자기가 사역자가 방언 기도를 이렇게 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이제 통역이 되어가지고 그 사역을 받는 그분의 어떤 죄가 드러나고, 그분이 그 죄가 공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죄가 당신 뭐 이런 죄를 지었지, 당신 뭐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그냥 공포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쓰고 다루고 사역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죠. 상처를 주고 그 다른 상처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께서 저 사람이 죄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당당하게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죠.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너무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정말 외쳐야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정말 참된 목사라면은. 그런데 그런 어떤 메시지의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그 죄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투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심령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병이나 질병이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 많은 데서 떠들면 안 되죠. 그런 분은 조용히 1대1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잘 부드럽게 건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언을 들어봤는데 방언이 좀 만약에 사역자가 듣고 방언이 좀 이상했다 그러면은 그걸
당신 그 방언, 마귀 방언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너무나 이거는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이 자매님이 용감하게 또 여기다가 댓글을 썼어요. 보통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요. 댓글에 이렇게 달지도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혼자서 고민하고 그냥 그 시리에 빠져서 낙담이 돼서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마귀가 준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엄청난 그 스크래치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역시나 다르게 뭐 똑같이 당연하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저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로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답글을 달았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방언에는 마귀 방언이라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밑에 내용은 뭐 제가 생략하고요. 일단은 그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제 이제 구글 메일로 보내달라고 메일 주소를 제가 카피해서 올렸어요. 서로 방언을 잘못 받고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방언 처음 받을 때 정말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정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조금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방언이 있죠. 방언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방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정말 생소한 그런 말을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우리 어떤 일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것도 단음으로 나올 때는 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버버버버 이러면은 저게 뭐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요 내 귀에 거슬린다고 내가 그 언어에 대한 어떤 문화의 차이인데 그게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 막 거슬리니까 이상하다 당신 당신 받은 방언이 이상하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방언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혼적인 잘못된 방언인지 정말 귀신 마귀가 준 방언인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인지 이거는 들어보면 알거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기도하신 분들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보면은 방언은 일단은 거슬립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받은 방언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방언을 들어보면요 억양의 차이나 액센트나 음절이나 이게 다 달라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려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의 방언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좀 듣기 부담스러운 방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하이음으로 무슨 막 정말 울고짖듯이 하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제대로 이렇게 이제 그 영적인 어떤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하는 방언하고 저 사람이 하는 방언 들어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단음으로 나오는 방언도요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소리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분은 단음이라도 랄랄라 따다다다다 조용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라라라 제가 흉내를 내면 좀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제하고 절제하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내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그게 그거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좀 더 그러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 방언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용히 불러서 건면을 해야죠. 당신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또 이야기를 길어졌는데, 자, 일단은 제가 더 하고 싶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사역자는 요 이야기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그러면 은사 사역자,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이 사역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투시 은사가 있고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기도를 해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손을 얹어 안수를 턱 해보면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스캔이 돼요. 그러면 죄가 보이고 병도 보이고 육신의 병도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어야 됩니까? 이걸 당신 이런 죄 지었지? 회개해! 이런 식으로 떠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도 아니죠. 그래서 사역자는 정말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오히려 그런 죄가 있으면 조용히 부드럽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죄가 보이면 그 죄를 직선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그러면 알거든요. 그분은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그 사역자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런 식으로 잘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방언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이분의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분의 방언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물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데 마귀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랄지, 그분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방언 사역, 은사 사역에 대해서 아주 거장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지만은, 성도에게 마귀 방언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령의 은사는 부정하고, 그 은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게 소리가 너무나 이상하고 막 거북하고 우리가 하는 일반 언어하고 너무나 이질감이 나니까 네가 기분이 거슬린다고 그걸 함부로 판단은 안 되죠. 그건 몰라서 그냥 무지했어. 영적으로 무지했어. 자신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역자,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방언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은사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리켄더라바, 쌈더라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회자가,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성도가 막 방언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그 목사의 입에서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죠.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함부로 그냥 말을 그것도 이상하다. 무슨 이러면서 정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그렇게 막 두들두들 대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정서를 대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정말 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목회자가 자기 밑에 성도가 뭐 기도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 방언 받아와서 막 뭐라고 따따따따 이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은사 사역을 하는 목사다, 은사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뭐 성도들을 가리키고 하는 목사라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방언이 그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마귀 방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그 목회자는 성숙하지 못한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마귀 방언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어요? 그거는 부정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은사 시대는 끝났다. 은사를 주장하지 않는, 은사를 거부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목회자, 사역자들이 하는 소리죠. 그게.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이 방언의 은사를 처음에 받았을 때에 너무나 우리 언어하고는 너무나 생소하니까 제가 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어떤 분들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은 전혀 저하고의 그 방언의 음질이나 액센트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을 때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방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 마귀 귀신 방언이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분도 있죠. 그렇게 방언을 투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는 그 방언도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방언이 변화되면서 유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주 듣기 좋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막 신나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성전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하다가 그런 걸 들어보면 좀 어색하죠. 그 어색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군사들의 심령 가운데 잘 아버지의 뿌리를 내리고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군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생업,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군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군사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